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기도 속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제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풍성케 하옵소서, 이 감사에 대한 기도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목에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듯이 말입니다. 저 목동 길거리를 운전하다 보면은 그 언덕, 그 가로수를 전부 감나무로 이렇게 심어놨어요. 거기 보면 감은 크지 않은데 그 가지가지마다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운전을 하고 지나가면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내가 수고하여 농사 지은 건 아니지만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종이 한 장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면서 감사한 것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몇 칸이나 여러분들 감사의 내용을 채워갈 수 있겠습니까? 혹 이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이렇게 스쳐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감사할 일이 있었지만 너무 큰 아픔과 시련 때문에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 돌이켜볼 때 감사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는 우리에게 고백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큰 조건만이, 뭔 큰 것만이 감사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11월 감사의 달, 여러분들 이 카톡에 다양한 글들을 이렇게 주고받게 되지요. 11월이라 감사의 달에서 그런지 얼마 전에 제 카톡에 보내온 글 하나를 소개해 봅니다. 여러분도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구 하나를 구하려면 1억이랍니다.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이랍니다.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이랍니다. 팔다리가 없어 의쪽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몸에 약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질주하는 어느 자동차보다 비싸게 두 발로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이 기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하며 눈, 코, 입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욕심이 많기 때문이서 그렇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카톡에 받은 글을 지금 읽었는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감사할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분명 말씀하셨건만 우리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돗물을 들으면 수돗물이 나오듯이 그냥 원망불평이 거미줄 꽁무니에서 거미줄이 나오듯이 그냥 자동적으로 원망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증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몸이 아픈 것도 은혜라는 이 말이에요. 아파서 병원과 고침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질병들은 우리가 일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 때로 원망을 해보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묵상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그 원망 불평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타향살이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야곱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달랑 손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더라. 거부가 되어서. 하지만 많은 물질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마음의 평안함은 자리 잡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물질이 주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물질만 소유하면 물질이 내 마음의 평안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야곱의 마음에는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데 물질이 많다고 평안함이 찾아오겠습니까?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 도착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아이고 돌아가면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 텐데 인생을 포기하고 신세 타령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그 마음의 고통 때문에 짓눌리는 그 아픔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환도뼈가 이글되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에게 문제가 없었더라면 물질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을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간절한 기도가 형 분노하는 마음을 흰 따뜻한 햇빛에 눈 녹듯이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한나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대신 남편 엘가나가 여러 배로 잘 해주었어요. 사랑도 더 주었어요. 그러는 차에 이 엘가나의 둘째 아내였던 분인나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교만했던 이 분인나가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를 힘들게 합니다. 날마다 가시로 찌르듯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랬을 때 이 한나가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살면 뭐해? 라고 포기했다면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과 역시 씨름합니다. 오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마침내 그 아픔을 씻겨주시고 눈물을 거두게 하시고 자녀를 얻게 하시지 않습니까? 야곱과
한나가 인생의 아픔과 시련과 문제와 고통이 없었다면 결코 그들은 하늘의 별처럼 성경에 빛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명의 한 사람으로 역사에서 살다가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문제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기에 원망과 불평조차도 풍성한 감사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감사할 내용이 없어, 이런 분 계십니까? 그래서 이 감사 생크의 원형은 생각 싱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생각하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결코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얻은 그런 은혜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내 힘으로 살았어, 감사 없어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나름대로 수고했는데 내가 얻어진 게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116편은 표제가 없어요. 표제가 보통 시를 보면 그 누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은 없지요. 그러나 시편 이 150편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보면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그의 영성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의 영성은 정말 아주 깊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가 왕좌에 앉아 편안하게 지낼 때 그런 영성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영성은 고난의 영성이요 광야의 영성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셀 수 없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지역에 가서는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는 그런 일을 해야 했었고요. 남도 아닌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맨발로 왕궁에서 쫓겨가는 비참한 신세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의 흔적을 추적해 보면 원망과 불평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원망 밥을 세우면서 불평했을 법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는 본능을 뛰어넘어서 불평의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그 처한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현장에 자기 시선을 맞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 때 그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해결됩니까?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누구 때문에 원망 불평으로만 막 가득 채워집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탓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요. 전능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문제 너 와봐라. 나는 너를 이길 무기가 있다.
이런 신령한 배짱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무기를 가진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공부를 하면 두렵지 않아요. 준비했으니까. 그죠? 활 긴 가뭄에 양식을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는 산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유비무환 아닙니까? 다윗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냐 무슨 원망이 있겠어요. 평생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 8절을 읽어보면 8절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아픔 때문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다윗의 시인의 감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할 내용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받은 은혜이죠. 구원받은 은혜, 우리의 영혼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 고백은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몇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전체 가족들 모두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입니까? 내 수고입니까? 남보다도 아직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가 월등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탁월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흠도 허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어요. 특별히 내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볼 때 참 형통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도 파도처럼 끊임없이 시련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바울의 제자 데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 손 붙들고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죠. 걸어가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하고 날마다 주와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존재인 나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니 정말 많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만 가지 불평 속에서도 성도들이 감사할 근본적인 이유와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그런 고난한 상황에서 파멸해가는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받은 바 은혜, 이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시인은 지금 이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둔 우리 모두의 물음이어야 되고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한 해를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해야 됩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이 시편 116편을 읽으면서 17, 18절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17,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어떻게 보답하느냐? 첫째, 시인은 감사제로 보답한다고 그랬어요. 감사제로.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러분, 감사는 마음에 담아 두면 안 돼요.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사랑도 마찬가지. 누구를 사랑한다면 사랑해. 아내를 사랑하면 여보 사랑해. 친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되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백해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짝사랑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구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배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도록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수치를 높게 설정하셔서 너희들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했다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수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에 너가 가난하냐? 그러면 비둘기를 드려라. 네가 부자냐? 소와 양을 드려라. 다 가정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공수로 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영이신 분은 물질이 필요가 없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물질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중요한 이유는 물질의 표현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표현이 우리 마음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죠? 누구를 사랑하면 물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의 가치관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물질의 힘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이 물질의 힘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물질을 들여봐. 네가 나보다 물질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물질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제물을 준비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도록 명하셨던 것이죠. 둘째, 오늘 시인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고백하면서 찬송으로 보답을 했어요. 자, 1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찬양을 좋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다윗은 새벽을 깨워서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갔지요. 받은 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다윗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들이 주의 주드심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입술로 찬양을 하여 받기를 원하셔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셔요. 찬양을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황소 한 마리보다 더, 황소 한 마리보다 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부른 이 찬양이 황소 한 마리보다 더 값진 찬양이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황소 한 마리 팔아서 헌금 드려본 적 있어요? 네. 없어 우리는. 그런데 황소는 드리지 못하도 우리 입술에 전 인격적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셔요. 자, 시편 69편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네. 다운나는 물질이 없어 헌금 못하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은 어떤 물질보다도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네. 마지막 하나는 오늘 시인은 서원을 지킴으로 보답하겠다 그랬어요.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시인은 물질로만 입술로만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장에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힘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죠? 대부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 고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네? 모두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서원한 것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두 번씩이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럼 여러분 서원은 뭡니까? 한마디로 헌신의 삶을 살겠다는 말. 헌신하겠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모두는 예의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 동일하게 수없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수십 번도 더 고백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린 신앙에 머물러 계속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는데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신 직분대로. 이 영광스러운 직분.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귀한 직분.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에게 분부하신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바로 헌신하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그동안 중단되었던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일가 친척들 권면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같이 나와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절기를 앞둔 시점에서 11월 이 감사의 달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풍성하게 심어야 됩니다. 이유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또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모든 위기 속에서 문제들을 감사하면 해결해 주셔요.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돼요. 그런 맥락에서 감사는 축복의 종자시, 기적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대인 관계에서 넘치는 감사를 심으십시오. 심은 만큼 큰 축복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끝으로 지난달 10월 21일 신문에서 읽은 내용 일부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제 기자가 휴사를 찾아가서 인터뷰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그 휴사는 네페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영혼이라고 하는 휴사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와 있어요. 이 신문도 이제 보게 될 것인데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침 일찍 합창이 울려 퍼졌다. 지난달 19일 오전 8시 20분 충북 청주시 오창읍 네페스 2공장 반도체 특수포장 회사인 이곳 임직원은 국내 사업장 7곳 모두에서 이렇게 하루를 연다. 강단에 모여 40분 동안 노래 몇 곡을 함께 부르고 서로에게 감사 편지를 쓴다. 이들은 먼저 스마트폰을 꺼내서 마법 노트라 불리는 앱에 각자 뭐라고 썼다. 직장 동료인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합창이 몇 곡 불러줬다. 이병구, 네페스, 히브리어로 영원이라는 뜻인데 이 이병구 회장은 지난 8월 한국경영학회가 선정하는 강소 기업가 상을 받았다. 그가 개척한 음악경영, 감사경영에 대한 평가다. 네페스의 임직원은 마주칠 때마다 슈퍼스타라고 인사했다. 대당 50억 원에 달하는 반도체 장비에 어느 날 감사합니다, 가동률 100%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였더니 고장 건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감사와 노래가 심장이 없는 기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니 숨겨진 비밀이다. 그러면서 끝으로 그 회장하고 인터뷰한 질문한 답안 기사가 있는데요. 기자가 묻습니다. 감사 경영이란 무엇입니까? 이병구 회장이 말합니다. 저는 기업 문화를 증강시켜 성과를 냅니다.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회사와는 어떤 관계인지 가치관이 정립돼 있어야 구성원이 서로 이해하며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몸에 스며들려면 생활 양식이 필요한데 그게 감사 경영이지요. 매사에 서로 감사합니다라고 자꾸 말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소통이 잘 돼서 결국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됩니다. 감사 그 자체가 굉장한 힘을 가진 동사인 셈입니다. 우리를 움직이죠. 반도체 장비에 감사합니다만 써 붙이기만 해도 고장률이 뚝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페스 회사는 임직원 2,000명이 한 해 매출 4천억에서 5천억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병구 회장은 회사가 매년 발전하는 이유를 직원들이 회사에서 노래 부르고 독서하고 감사 편지를 쓰게 하는 게 지속 성장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여기 없어요. 하지만 네페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회사 이름을 붙인 거 보면 분명 신앙인 같아요. 감사와 찬양을 회사 운영에 적용을 한 것이죠. 40분 동안 전 직원들 놀게 하고 강당에서 모여서 노래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일해야 할 시간에 노래하고 있으니. 찬양이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쇳덩이에 감사합니다 붙여놨더니 고장률이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 여러분 심장도 없는 그 쇳덩이에 감사합니다 붙여놨더니 그렇게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지 아시겠습니까? 감사의 계절입니다. 다음 주일은 2017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시인처럼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각자의 물음이 되어 준비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 명하셨는데 그렇지